모두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자, 거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글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청년이었는데 대학생 시절 부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아버지는 한 달 정도 입원하셨고 어머니는 척추 2개가 끊어지고 갈비뼈 9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8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그 후 불신자였던 아버지는 한 달 정도 교회를 다니시다 말았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 이 청년 뒤에 말이 재밌어요. 아픈 기간만큼 영혼이 성숙한 것인가 보다. 아버지가 한 달 입원하니까 교회를 한 달 나오셨는데 어머니는 거의 뭐 돌아가셨다가 그냥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 그래서 아픈 만큼 영혼이 성숙한 것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급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지만 실제 기도가 응답을 받거나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이 어떻게 되든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름 그냥 뭐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또 상황이 더 악화돼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의 그 간절한 모습이 조금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실패들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원래의 이전의 모습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일들, 혹시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부끄럽지 않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머무는 자, 거하는 자 이렇게 좀 대조하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안에 진짜 계속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의 의미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 설교로도 이해가 됐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머물다라는 말, 거하는 거하고 머물고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머무는 거는 제가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잠시라는 말을 좀 거기다 앞에 넣으시면 잠시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청년의 아버지 경우처럼 머무는 신앙인의 예, 이건 이제 그 머무는 신앙입니다. 아버지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동기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겉돌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좀 책임은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도록 끌어주지 못하는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향상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풀어지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약간 느슨해지면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호기심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으면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슬슬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에게서 머무는 자, 잠시 머물다가 떠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머물다 떠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장에는 뿌리를 내리는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양분을 빨아들여야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시들어 말라버리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조금 먹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몸을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에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몸이 이렇게 좋은 거는요, 먹는 거에 비해서 운동을 안 해서 그런데 진짜 많이 먹는 건 아니라고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 이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의 초보 때는 그냥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도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더 세게 막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주님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더 애쓰려고 하다 보면 생활의 에너지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소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말씀의 양분을 잘 받아서 빨아들여서 믿음으로 좀 굳건히 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건 뭐 누구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혹시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머무는 신앙인들은 주님께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뭐 대단한 걸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별일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이미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이게 뭐 자존감이 낮거나 무능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들이 우리를 신앙의 성공으로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한다는 것은 또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제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보고 가지라 그랬는데, 이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분리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가지는 결국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포도송이가 딱 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한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몇 개 달리는데 잘 연글고 실한 열매들이 달려 있으면 그 포도나무가 괜찮은 것이, 가지만 괜찮다고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가지, 그리고 좋은 열매, 송이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쁜 나무입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대신에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연구하시지만 이제 저도 설교를 위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자녀를 이제 군에 보내거나 시집 장가 보내고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멀리 좀 자녀를 떠나 보낸 분들은 그걸 공감하는데, 같이 있을 때는 좀 피곤하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말도 안 듣고 막 방도 청소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어디 광고 하나 나오대요. 엄마가 이렇게 청소하는데 딸내미 문을 확 열었는데, 아이 기집애 그래 그랬나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냥 전에 엄마 나 조금만, 그리고 늦게 깨웠다가 막 짜증내고 막 그랬는데 시집 가고 나니까 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통 같이 있을 때도 좋지만 떨어져 있을 때, 그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군대 간 아들도 늦게 일어나고 아니면 속색이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막 그래요. 근데 입대하는 거 딱 보고 돌아올 때 엄마들 다 훌쩍거리더라고요. 아빠들은 자꾸 먼 산만 보고 막 그러잖아요. 어때요? 집에 있을 때는 너는 밥값이나 하라고 막 그러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면회 한 번 더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시집간 딸도 그래요. 그 딸이 엄마 왜 그렇게 사냐고 지가 오히려 돈 받아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도
그래 그 딸하고 엄마들하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가는데 딸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더니만 뭐 얘기하다가 아이 몰라 그러면서 딸이 일로 가고 엄마 저리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있어요. 뭐가 일어난 것 같아. 그러나 또 시집간 딸은 뭐 하다 보니까 엄마 생각나서 눈물 뚝 흘리고 하는 그런 광고도 한번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또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면 그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물론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10번, 100번 드려도 그건 또 소용없는 겁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또 힘으로 사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 같지만 또 예배를 여러 번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횟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되면 그러면 시간만 되면 예배 드리고 싶고 또 때 되면 기도하고 싶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바빠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조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에요. 죽어가는 그 식물에 이렇게 물 한번 주면 이렇게 싹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난다고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계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말 되게 멋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계신지 좀 의심이 될 정도의 그 치열한 현장이 결국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되는 거고 또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입장에서도 머물 곳이 있고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좀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밤새 시험 공부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작 시험 시간에 깜빡해서 문제를 잘 못 푸는, 다 못 푸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집은 뭐 집들이를 했는데 음식을 막 이것저것 다 만들었는데 밥솥에 스위치를 안 넣어가지고 예, 그래서 밥을 제때 못 먹었다는 그런 분들 얘기도 들었어요. 예. 음식 많이 잘 차렸는데 한국인은 밥 아닙니까? 근데 밥솥 스위치를 이제 때 되면 눌러놓으려고 했는데 그걸 안 눌러가지고 밥은 안 쳤는데 생쌀 먹을 수는 없으니까 또 기다리니까 또 그 음식 식으니까 그냥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제때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는 우선순위를 좀 잘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인식으로 좀 잘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점을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와 잠시 머물다 가야 할 이 세상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잠시 머물다가 세상을 향해서는 영원한 것이냐 착각하면 그거는 삶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영원히 거하고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이러면 약간 좀 염세적일 수도 있지만 이건 좀 건강하게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잘 보십시오. 왜 우리는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혼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금연에 대한 특별 방송을 제가 한번 봤는데 흡연자들조차도 이 흡연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거 다 몸에 나쁜 거예요. 근데 건강에도 안 좋은 걸 왜 그렇게 계속 할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금연을 하게 되면 체내에 이렇게 니코틴이 이렇게 지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찾는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독성이 있는 거죠.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정부에서 이걸 담배 인상공사 뭐 이런 데서 그걸 해가지고 뭐 호기심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요즘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걸로 하면 아주 난리 날 겁니다. 망할 거예요. 그 회사는 완전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 그 유혹 때문에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비 오는 날 식당 그 처마 밑에 사람들이 쭈르르 서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다. 요즘 이제 그 안에서 담배 못 피니까 밖에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참 저런데도 뭐 굳이 저렇게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뭐 우리는 모르는 그 사람들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려니 하는데, 그 암센터 원장이셨던 그 박재갑 원장이 그런 분들을 그냥 흡연 환자다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는 무슨 다른 환자가 아니라 흡연 그 자체를 흡연 환자라고 이렇게 칭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중독 현상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결단과 의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데도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앙생활에도 한번 좀 전맥을 시켜봤어요. 아니,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혼동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벗하면 습관적으로 가까워진 습성들이 믿음의 원리를 거스르게 하는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때는 기분이 좋고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지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너무 세상적인 것, 속된 것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또 처음에는 좀 경계하는 것 같다가도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끔 그 드라마나 이런 데 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채널 막 돌리는데요. 어느 날 그냥 유심히 이렇게 심심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그냥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빠져드는 겁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벗삼고 거짓 사서 일삼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떠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참 훌륭하고 좋은데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를 피하고 떠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거는 에너지도 소모되지 않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가는 게 좋지, 죄와 맞서 싸워서 이걸 내가 이걸 이겨먹겠다, 그거 이겨먹었다고 해가지고요 죄가 이 땅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죄의 습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물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겠죠. 그러나 세상에 만약에 안 좋은 문화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런 악과 맞서는 것은 당연한 일들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이걸 좀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죄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맞서 싸우니라고, 그거 해결하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세상에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피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들,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힘과 열정을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향해서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자꾸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CCTV 보고 있음 막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버리는 거예요. 언제 버리는지 지나가다 확 던지고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꽃을 심기 시작하니까 이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밭도 그런 겁니다. 세상에 이것을 막 전투적으로 이겨먹으려고 하고 또 막 그 가재미 눈으로 이렇게 막 보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선으로 악을 이겨먹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시작하면 악이 우리를 넘보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그 믿음을 좀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가게집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 뭐 기분 나쁜 것처럼 난 분명히 내가 돈을 주고 이걸 사려고 그러는데 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이럴 때 마음이 좀 망상해요. 다음에 다신 가고 싶지 않고 막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디 뭐 통화를 하는데 뭐 이렇게 스팸성 전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 지금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막 중요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결국은 저보고 결국은 그거 하려고 뭐 보험이든지 뭐 이렇게 너무 좀 시간을 뺏는 일들이 너무서 이러지 말아달라고 제가 막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되잖아요. 어떤 분은 슬슬 약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 그렇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되지 않도록 저를 해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시도들이 있을 때 거기에 사실 분노들이 있고 또 속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말씀 읽을 때 방해되고 또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될 때 자꾸 제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눈을 안 주는 거죠. 이쪽에 눈을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화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무성한데요.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건 잘 아셔야 되고, 이건 진짜인데, 이게 무성한데 이 무성한 것이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물을 안 주고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건 그냥 죽는 겁니다. 예. 그러나 계속 관심을 갖고 돌보기 시작하면 향기도 나고 좋은 모양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성품, 그리고 또 좋은 신앙의 인격들을 잘 키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잠깐 머물 곳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은 운동장과 같은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그리고 또 경쟁하기도 하고 경주하는 그런 운동장이다. 그러나 운동장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뭐 밥 해먹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여기에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선한 것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신앙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인 중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머무는 곳에는 잠깐, 그리고 또 그곳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눈 돌리지 마시고 잠시 있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풍성한 주님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제 감사나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기도하게 되실 텐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